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태국이란 나라는 코끼리가 참 유명하지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 공연입니다. 이 코로, 코끼리의 코로 막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코끼리 코로 훌라후프를 막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 심지어는요 이 코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고요. 지금 영상을 좀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코끼리 코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 솜씨가 저보다 나아요. 저는 진짜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지금도 사람을, 졸라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람을 졸라맨으로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뼈마디만 딱 그리고 마는데 그렇게 솜씨가 없는데 코끼리가 제법 그림을 또 잘 그려요. 코로. 그래서 즉석에서 좀 제법 높은 가격에 그 코끼리의 그림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이 키 작은 그 조련사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할 뿐이에요. 그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코끼리의 등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등치 훨씬 큰 이 코끼리가 이 조련사를 밀어붙이고 그냥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법한데 근데 코끼리가 고분고분하거든요. 말을 잘 들어요. 더욱이 야생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납기가 또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순한 것 같지만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또 워낙에 또 사나운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나운 코끼리를 순한 양같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코끼리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코끼리를 낙심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코끼리를 잡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로 유인하고 우리 속에 갇힌 그 코끼리의 발에 굵은 쇠사슬에 줄을 메어둡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 줄을 한쪽 끝을 벵갈 보리수 나무라는 아주 큰 나무에다가 크고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 뒤에 우리를 다 풀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겠지요? 그런데 발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굵은 쇠사슬 줄이 채워져 있고 또 큰 나무에 매어 있다 보니까 코끼리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자기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쇠사슬을 끊고 아니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몇 주를 지나면 코끼리가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다 하고 진짜 별짓을 다 해도 어떤 행동을 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뒤에는 이제 보리수 나무가 아니라 조그마한 기둥과 같은, 사실 서커스 공연하는 곳에 뭐 기둥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그렇게 작은 기둥에 매달아 놔도 코끼리가 줄만 약간 좀 팽팽해지면 지레 겁먹고 해도 안 되지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아주 순한 양이 되고, 그 뒤로부터 조련사가 코끼리를 이렇게 해라 하면 말 듣고 저렇게 하라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의 성품이 온순해서 조련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코끼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절망감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코끼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의 예를 통해서 보듯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코끼리뿐입니까? 사람도요, 한번 낙심에 빠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래서 낙심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낙심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결국 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말지요.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 참 신임을 알자는 영적 대결이었지요. 이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온 천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큰 역사를 엘리야가 이루었지요. 그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 아합의 왕후 아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그 한마디, 내일쯤 혹시 네가 내 눈에 띄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이 되었어요. 좌절이 됩니다. 절망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길로 도망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죽기를 청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는 낙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것도 이 광야길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낙심에 있었어요. 그러니 낙심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속히 낙심을 깨고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저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그 구절이 바로 이 32절이에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뭐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왕이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왕뿐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전부 낙심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군영을 이탈하는 이탈병,
탈영병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전쟁, 이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낙심으로 가득한 이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 여러분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100번 싸워 100번 지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절망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한 겁니까? 왕이시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놈을 내가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낙담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마음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말라,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때문에 낙담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절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낙심하고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의가 막 불타올라요. 빨리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저 골리앗을 막 쳐서 물리치고 싶은 이 마음에 막 전의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낙심은커녕.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골리앗을 물리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낙심에 빠진 상황인데 어째서 다윗만큼은 낙심하지 않고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떻게 모든 낙심을 박살내고 깨버려서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부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박살낼 수 있을까요? 본문의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도 낙심을 깨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깨고 박살내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남들과 다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6규빗 한 뼘. 자,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을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한 규빗에. 그러면 한 규빗을 만약에 45cm로만 계산한다 해도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규빗에 또 한 뼘을 더한 높이다 보니까 2m 90. 대단히 큰 장신이죠. 만약에 한 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한다면 골리앗의 키가 3m 20이에요. 3m 20이면 진짜 저한테다가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키가 큰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에요. 57kg. 5,000세겔. 여러분, 웬만한 성인 남자 하나를 그냥 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골리앗은. 방패도 무지하게 크고 칼과 창도 보통 이상의 사이즈지요.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에 사울왕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도 낙심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키가를 대봐도 안 되고, 싸움의 실력을 대봐도 안 되고, 용맹함을 대봐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은 누구보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생각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몸이 컸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몸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커도 어느 정도 커야지 뭐 2m 90, 3m 20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몸은 지금 의학적으로는 그의 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동력이 좋을까요? 민첩성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등치가 크고 그리고 막 무거운 갑옷을 메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힘은 좋을 수 있어도 민첩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기동력은 떨어져요. 그런데다가요, 셋째, 골리앗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거리가 우리는 멀지 않다는 것을 오늘 4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손에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막대기 한 개와 그리고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던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왔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단수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올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sticks,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를 한 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는 이 막대기가 몇 개로 보이는 겁니까? 한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골리앗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골리앗에게 난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투점 그 렌즈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벗으면요 이 자리가 꽉 차 보여요. 이게 벗으면 이 자리가 꽉 차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몇 분 지금 겹쳐 보이고 이 사물이 흐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계속해서 연거푸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외모만 컸던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별것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몸에 동작도 둔하고 거기에 눈도 좋지를 않아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멀리서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내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을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약간만 다르게 하면, 우리의 시각만 약간만 다르게 하면 사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낙심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괜히 막 고통스럽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미 패배한 자이다. 사단 마귀는 어떤 자예요? 이미 패배한 사람.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패배한 자예요. 2000년 전에 사단 마귀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패배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마귀의 모든 힘과 권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이미 사단 마귀는 졌어요.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존재예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패배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을 낙심케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사단 마귀는 정작 실패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 사단 마귀에게 우리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나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환경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살짝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을 살짝만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심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시선, 축복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심을 끝장내려면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승리에 대한 체험담을 사울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로 대단한 일을 다윗이 했어요. 과거에 보니까 일반적인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냥 쫓아내는 정도로 끝을 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따라가서 이 맹수를 따라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이 양의 새끼를 구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맹수의 수염을 잡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염이라는 말이 진짜 우리 말하는 이런 수염, 이 수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턱입니다. 턱. 원래는 올바른 번역은 턱을 잡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근데 왜 수염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윗이 곰과 사자에 지금 무엇을 잡았어요? 이 턱을 잡은 거예요. 턱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누구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낙이 턱뼈를 한쪽에 잡고 한쪽은 이 사자나 막 곰의 맹수의 턱을 잡고 뭐 그냥 한 대만 때렸더니 하고 죽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사나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세상에 그 턱을 잡고 어떻게 쳐 죽입니까? 이것도 보통 담력도 이런 보통 담력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는가?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힘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대요.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담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나 곰의 턱을 잡고 쳐 죽일 정도의 담대함도 담력도 힘도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골리앗을 보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의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이 낙심에 빠져있는 모든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하루라도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을 깨고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진행되는 어떤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낙심을 깰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병거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그렇게 사면초가에 놓인 백성들이 이제 이 바닷가 앞에서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여,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몰랐어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세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테니 제발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향한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으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살 길이 보였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보였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바닷길이었어요. 바닷길. 자, 시편 77편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77편 19절 말씀은 77편의 시편 저자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대요? 바다에 있었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육지에만 길이 있는 줄 알았지.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내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살 길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기지 못할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그들을 이기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도 우리에게는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여러분, 챗 GPT에다가 물어봤더니 평균 2000번을 넘어진대요. GPT 똑똑해요. 언제 걔가 넘어진 것까지 다 숫자를 셌나 모르겠어요. 평균 2000번을 넘어진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평균 2000번 정도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걷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몇 번만 넘어져도, 한두 번만 넘어져도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소 몇 번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2000번은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왜 한두 번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아라라는 작가가 멋지게 넘어지는 방법이라는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어린 아이들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살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나만 넘어졌다고 창피하지도 말고 그냥 좌절하지도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은 사람들 다 넘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왕 넘어지는 것 어떻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제목으로 보니까 멋지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는 것이 멋지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저 책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책을 보면서, 저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넘어지는 것이 가장 멋지게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새 길을, 우리가 살 길을 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것이 가장 멋지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넘어질 거 하나님께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도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들, 이 모든 것을 다 깨고 박살내어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